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대하는 신자들은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받았던 위대한 인물인데, 그도 결국 이 땅에서 120년의 생을 향유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 운동, 진리 운동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모든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앞에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적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되지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지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결정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지금 위대한 선배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곁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두려움이 엄습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여호수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의미인데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거룩한 교회 운동의 계승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됐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여호수아가 그 뒤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과정을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운동의 일대 기수로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광야 교회 1세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광야 교회 1단락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운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진리 운동을 계승을 시킵니다. 이유는 진리 운동이나 교회 운동이 모세의 독점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셨죠. 이제 그 운동이 여호수아에게 계승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을 위해서 신목사를 일대 담임 목사로 쓰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저가 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초원 운동을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초원 운동은 저에게 속한 운동이 아니고 주님 자신의 운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 운동, 진리 운동이 계속된다 그 말이죠.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밟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했는데, 광야 교회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안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공표가 되는데, 여러분이 안수한다, 물리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어떤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적인 공권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한 표현이 안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세와 제사장 엘레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다, 이 말은 직분을 수여하는 임직을 의미합니다. 목사나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직분 수여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 은총을 받는 계승적인 의미인데, 모세 시대가 끝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받았던 임직이 계승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수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세우는 의미인데, 직분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세상에 속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성별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광야교회 제2교회 운동을 이끌 지도자로 성별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수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모세가 가졌던 목자적인 공권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승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안수를 받는 모세와 또 안수를 하는 모세와 안수를 받는 여호수아가 사랑과 동맹의 관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체제를 안수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광야 교회 운동에 지도권을 인수받는데 무자격자가 아니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죠.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실제로 장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대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0명의 지도자가 돌아와서 악평하고 불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자, 저들이 본 것은 맞지만 올라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수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10명의 말을 들었다면 광야 교회 운동이라는 구속사가 끊기거나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연결되도록 사용을 받았던 멋진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모세는 회막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세의 사역을 도왔다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목자적인 공권이 그대로 계승이 되었다. 교회는 지도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지도자를 바로 길러내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국교회를 걱정해주는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될 때 나라가 바로 되는 것처럼 교회도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바른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룩한 교회 운동의 계승자가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모세가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도시갱이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 여호수아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지혜의 신,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자질을 구비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중요한 자질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가득 찼다, 그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영이 여호수아를 안팎으로 감싸 안았다.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포가 된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광야 교회 두 번째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게 되고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의 생명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진리 운동의 생명이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을 위시한 여러 직분자들의 생명이 뭘까요? 그들이 가진 목자적인 공권의 생명은 성령 충만입니다. 세속적인 지도자와 다른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자꾸 세상 속의 교회를 어렵게 끌고 가는 지도자는 성령 충만과 무관하기 때문에 자꾸 물질의 욕심을 내고 이성의 욕심을 내서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구속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운동 자체가 성령 운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주도할 때 교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받는다,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내는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떤 성도가 참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권사님이 잘생기기는 뭐가 잘생겨요? 하고 앞에다가 바로 면전에 저에게 무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 안 있으면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성도들 가운데 초원교회가 자기네 건물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 이름이 초원교회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안 편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목사님은 떠나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신목사가 자기네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온다 그러니까 진짜 안 편한 거예요. 자기 성격을 딱 표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에다 저를 대놓고 면전에, 야, 이 권사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지난 30년 동안에 저에게 뭐 존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못생겼다 하고 무안을 주는 분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선물을 하나 들고 갔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 와서 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들고 가서 이 권사님에게 좀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느냐고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보다도 더 반갑게 저를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부천의 해관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온다고 해서 제가 해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네 분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야, 말씀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놨던지, 목사님과 함께 초원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해광교회에서 우리 합동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응하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도 오늘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권사님이 초원교회와 합동하면 우리 교회 뺏기는 거야. 그 교회는 장로님들도 있다는데 우리는 장로님도 하나도 없잖아. 이래버리면 그냥 이 광야교회 행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권사님이 이제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원교회가 완전하게 성령 충만에 휘감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이하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제2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에도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신명기 34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하루 이틀 고골한 것이 아니라 30일이나 넘게 슬픔의 곡을 삼켰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엊그저께 어머니를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30일 안 됐네, 지금까지 울고 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뭐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권사님만 잘못이냐? 그 앞에 권사님도 바로 어머니 주님 앞에 불려갔는데 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교회 와서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싱글벙글하다는 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울도록 하나님이 나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느보산에서 끝나는 광야 행군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은 모압 평지 느보산까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 혹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행군의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안수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지 아니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눈물을 오히려 거두어 줍니다. 백성들이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상처를 보듬어 주고 창조적인 삶, 생산적인 삶, 건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지도자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지도자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성령 충만이 그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했습니다. 모세의 목자적인 공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목자적인 공권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지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오는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아말렉과의 전투 이기게 했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31명의 왕들과 전투를 해서 깨끗하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이성도 점령했지요. 말하자면 가나안 7족속을 깨끗하게 정벌하고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 6바퀴 돌아라, 순종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 순종을 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을 해 주었습니다. 탁월한 영적인 힘은 담대한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영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가 뜨거운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에게는 과감한 결단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예배당 합동 이전에는 제가 과감한 지도력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성도가 있을 때 목사가 지도력을 가지고 설득할 텐데, 당회도 만장일치, 또 공동의회도 만장일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전할 시기에 제가 한 성도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동춘동에 예배당이 있지 아니하고 논현동 초입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새로 오신 성도까지도 찬성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되지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들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개척자의 삶을 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인생이 끝날 무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가 벗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날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죽음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죠.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죠.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의 지도자니까 큰 별장 하나 짓고 그곳에서 멋지게 오랫동안 살고 싶었을 때인데, 그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서 이 땅 위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이 땅의 거류자로, 이 땅의 행인의 삶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용서하세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러 욕심을 내는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부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가니까 노후 준비도 해야 될 연세고 은퇴할 시기 아닙니까? 그저 제가 우리 이 살고 있는 목사관 하나 잡히면 깨끗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목사관 잡히니까 뭐 3억 3천만 원이나 줘요. 그래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집 잡아오라고 안 했습니다. 안수집사님들이 집을 잡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이나 자동차나 소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필요하는 거지 천국에 가서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전혀 필요 없는 일입니다. 땅에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과 저가 천국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 생명받은 축복을 연결시키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았습니다. 기억할 만한 전투 승리가 있었습니다. 차질 없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명정대하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사역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척 사역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 교회의 소리로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일이 끝났습니다. 선배 모세에게 일이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부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가 아닌 저기를 향해서 간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 세상에서 받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다른 영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세상 기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이 오자마자 붙잡아 놓고 기도하면서, 아들아, 알고 있니?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세계 13대 착한 기업이 LG라 하더라. 아마 LG 의인상도 하고 이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니까 13대로 뽑았는 모양이죠. 제가 외대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기업을 빼면 2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국 기업 빼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착한 기업이 LG라는 겁니다. 그 말은 LG도 대단하지만 모든 착한 기업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미국에 있다는 말이죠. 미국에 이런 착한 기업이 생긴 기반이 뭘까요? 청교도 정신입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내가 여기에 별장을 남겼거나 무슨 집을 남겨서 자식에게 물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 고백만 정확하게. 장로님들 아들 딸을 불러놓고 유언하실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아버지가 장로로 충성했는데 너희들 때 이 신앙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정확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떠날 때 나그네의 삶을 정확하게 산 사람입니다. 재산을 너무 남겨가지고 여러분 이 통일교가 재산을 너무나 많이 남기니까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하고 고소하고 어머니가 자식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11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이 정확하게 봤어요. 안악자손이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방불하다. 저런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불평할 때 오히려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맞다. 10명이 말한 보고는 맞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능히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이 안 된다는데 여호수아가 올라가자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자. 하나님의 인도 믿고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가자.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믿을 것이 물질입니까? 우리의 재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초원을 향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초원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나그네 여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적들과 싸울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자고 주장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을 받고 마침내 올라가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한다. 올라가라. 능히 취하리라.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참 장로님들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 해서 이전을 하고 할 것 같으면 들어가는 게 이제 소소하게 작게 크게 다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로 목사님 부부를 대접을 하자.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식사를 대접하지 못했는데 저 송도에 있는 피에스타에서 대접을 해달래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면 송도가 다 보인대요. 국제도시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원로 목사님들 좀 이 교통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선물까지 준비해서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공개하고 싶어서 혹은 제가 원로가 돼서 공개하고 싶어서 이분들이 전화해 준 거 제가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우리 초원교회보다 컸던 어떤 교회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초원교회가 이렇게 해주어서 원로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지난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나름대로 충성했는데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절대 다수잖아요. 그런데 우리 초원교회가 이렇게 어른들을 섬겨주고 위로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면 돈이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우리 추성원 집사님 잘 들리죠? 돈이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니까 제가 은퇴하면 어떤 교회가 돈을 안 대줘도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가난한 목사님들 매달 제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좀 교통비를 좀 개인적으로 논아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겠어. 야, 우리 목사가 이제 은퇴하면서 슬슬 챙기려고 지금 준비하는구나. 예, 그렇게 안 되게 만들려면 우리 이전 합동해서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가지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교회 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 목사님들을 부부를 우리가 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고 선물을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 같지만 큰 교회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바로 다음 날이죠. 노예 연찬회를 제가 시찰장 자격으로 갔는데 곽수관 목사님이 그래요. 선두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제 얼마나 잘 대접을 하셨길래 우리 조석연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초원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회장이 조석연 목사님이니까 선두교회가 이 일을 자주 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나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이 진리 운동이고 교회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익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내 생각, 내 의지 꺾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따라가야 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밥 굶고 있는 어른들에게, 병원비가 없는 어른들에게 병원 가서 치료하고 나으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비라도 조금 보태드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야고보의 가르침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이전이 결정난데도 장로님들이 그건 뭐하러 합니까? 그 작은 교회 살리기 우리가 왜 도와야 됩니까? 왜 원로 목사님들을 딴 교회 가두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초원교회가 이 일을 하니까 이미 이 어른들이 참 연세가 드시면 말씀 잘 하시잖아요.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벌써 젊은 목사들 몇이 저에게 어떻게 한 거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은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는 교회고 멋지게 사용받는 장로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는 신재철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는 초원교회와 그 속에 속한 모든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